아버지,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영과 진리로 이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디에 길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이 캄캄하고 암울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아 너희는 행복할지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먼저 주 안에서 내가 행복하여져서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복음 강의를 통해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 지하 동굴 카타콤에서 살았는지 너무나 충격적으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2000년이 지난 지금 온 세계에 예수님이 충만케 되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압니다.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싶다는 순전한 마음도 바뀔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쫓는 행복감이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큰 감사여 기쁨임을 날마다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두란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두루두루 이 지역에 편만하게 퍼져나갈 수 있게 하시오니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온전히 증거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목사님을 지혜와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설레며 기다립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곳곳에 숨겨놓으신 의인 7,000명이 우리 두란노 교회가 되어서 곳곳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최성혜님을 사랑합니다. 최성혜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최남옥님을 사랑합니다. 최남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김종희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걸음을 밝히는 등불이요 진리에 이르는 길을 비추는 빛이며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허락하시어 사사로운 생각을 멈추고 깨끗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길이요 진리이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첫째 말씀 창세기 32장으로 갑니다. 자, 찬송 성경책 맨 앞쪽 50쪽입니다. 자, 50쪽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50쪽입니다. 자, 50쪽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1절. 자, 시작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아내와 두 여종과 여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부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자, 성시교독입니다. 시편 17편으로 갑니다. 812쪽입니다. 812쪽 시편 17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812쪽 시편 17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서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자, 둘째 말씀 로마서로 갑니다. 신약 성서 251쪽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251쪽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9장 1절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셋째 말씀 마태복음 14장으로 나옵니다. 24쪽입니다. 자, 24쪽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자, 24쪽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자,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른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천천히 생각하시며 합독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정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후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고할 시에 너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은 아이러니 사실과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노래 한 곡을 듣고 출발하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김치환이라는 가수가 부른 아이러니라는 노래였습니다. 7월 달에 최근에 발표되어서 굉장히 반향을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는 노래이지요. 참으로 많은 논란 속에 제가 오늘 이것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아이러니. 아이러니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예상 밖의 결과를 빚은, 예상 밖의 결과가 빚은 모순 또는 부조화, 그것을 아이러니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분이 불렀던 이 노래 가사를 잘 한번 봐보면 결국 이분은 진보를 공격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본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부르고 난 이후에 노래에 대한 모든 해석은 듣는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들었던 듣는 자의 해석을 내가 이러라 저러라 할 수 없다라는 개념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도 똑같이 사실과 해석입니다. 어떤 사실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실은 우리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이지 문제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다른 어느 면보다 공감이 갔던 부분은 기회주의자라는 얘기지요. 우리가 지금 이걸 아이러니라고 부르는 이유는 촛불혁명이다, 진보다, 좌파다, 진짜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은 뭔가 할 것 같이 느껴졌는데 실상 막상 정권이 탄생하고 이어서 가는 것을 보니까 결국 그들은 똑같더라라는 얘기지요. 똑같더라. 그러면 결국 똑같은 이유가 뭘까? 우리는 지금 오늘 제가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 것은 사회를 비판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정권을 탓하고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쟁이라는 탈을 쓴 우리 자신의 얘기를 이 노래, 이 가사에 빗대어서 한번 보자는 얘기지요. 저는 저기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결국 우리 예수쟁이에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20대 청춘을, 젊은 청춘을 모든 것을 배제하고 세상을 다시 한번 좋은 세상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왔습니다. 30년, 4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들이 각자 위치에서 뭐 정치면 정치, 사회 각 분야, 아니면 경제면 경제, 그 모든 분야에서 저 진보라고 부르는 저들이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피니언 리더라는 말을 조금 더 다른 편으로 표현하면 사회 지도층이 되었다는 거죠. 이제 저들이 50대 후반이 되고 60대가 되어서 각 사회 모든 곳에 다 속해 있어서 저들이 이 땅을 리더하는 사회 지도층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피니언 리더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사회 지도층이라는 말이 뭐죠?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결국 저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사회를 이끄는 기준이 되고 있는 거고 그들의 해석에 의해서 이 사회가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렇게 안치환이라는 가수가 저런 노래로 가사로 표현했던 것처럼 불편하고 마음에 뭔가 응어리지고 뭔가 답답한 것은 뭔가 하면 진짜 조금은 바뀌었을 것 같은 저들이 20대의 청춘을 보낸 저들이 정권을 잡고 사회 각 계층의 오피니언 리더가 됐을 때 그들이 만드는 사회, 그들이 만드는 이데올로기는 세상을 조금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그게 우리 모두의 꿈이었죠. 여러분의 꿈이기도 하고 또 지금 우리 자식들의 꿈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제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가 됐구나. 그랬으면 그분들은 어떻게 할 건가?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 우리 아빠 엄마를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이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다면 아마 지금쯤이면 저런 노래가 아니라 진짜 대단한 일, 마음속으로 직접 대놓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공감을 느끼고 동감을 하고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오피니언 리더들이 살았던 삶처럼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내 삶이 저들을 닮아가고 싶다. 그래야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조국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회에 저들의 모순이 뭐였느냐 하면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겠습니까? 그 자식들은 전혀 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그 부모조차도 20대에 자기가 생각했던 그 가치관을 모두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아니 어쩌면 더 강한 모성의 부성의 세상적인 가치에 취해서 결국 그들은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 노래를 들으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목사로서 진짜 반성 많이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반성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죠?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가는 길이 저들과 가는 길과 한치 오차도 없이 똑같다. 그런데 문득문득이라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잘못 가고 있는 길 아니야? 주님이 가는 저 길이 아닌 거 아니야? 한 번쯤이라도 느끼면 발 한 번 더 있다가도 멈칫하고 그 발걸음을 바꿀 것인데, 우리는 세상에 취해서 저들이 오피니언 리더가 되고 났더니 얼마나 세상이 주는 유혹이 큰지 몰라요. 그죠? 그 달콤함이 얼마나 끝내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 그 발을 생각조차 하지 않죠. 띵뛰기 하듯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저 중에 제가 추측컨대 그 60-70% 이상은 예수쟁입니다. 기대했었는데 제 20대도 그랬고 제 30대도 그랬고, 그래도 우리가 오피니언 리더가 되는 사회 지도층이 되는 그 시대가 오면 그래도 대한민국의 세상은 많이 바뀔 거리라고 그 꿈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이건 뭐 더하면 더했지 전혀 덜하지 않은 그 꼴을 지금 당했다는 겁니다. 자, 무엇입니까? 답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기에 이제 해석이 필요한 거죠. 자, 어떤 해석이 필요하냐? 자, 첫 번째 해석. 사람 사는 게 다 그래. 결국 사람 사는 게 그렇지 뭐 그게 별반 차이나. 인간은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야. 아담이 죄를 지어서 원죄로 출발한 인간이 어떻게 해서 언한 거지. 자, 첫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남들하고 구별은 됐어야지, 차이는 가졌어야 하는 거 아니야? 자, 그게 두 번째 해석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해석은 이유 불문, 무조건 우리가 잘못한 거야. 지금이라도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지. 저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설사 못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 메시지로 보내주는 메시지야. 자,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합시다. 세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죠. 물론 이 해석 중에는 더 디테일하게 여러 해석이 여러분 마음속에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 문제는 어떤 선택을 하든 그 해석된 선택을 본인이 하는 순간, 우리 각자가 그 선택을 하는 순간 결국 그 길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길로 가는 우리로 말미암아 결국 세상의 주변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고 있다?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보면, 대부분의 경우 그 30% 이상 그 언저리의 사람들은 그냥 삽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를 삽니다. 그냥 즐기고 삽니다. 행복하려고 삽니다. 뭐 어떤 목적의식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가치 추구 이미 강아지한테 준 지 오래됐습니다. 무슨 가치가 필요해? 그게 지금 자본주의의 최정점에 와 있는 거죠.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준 게 그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돈을 보고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만몬이다. 그거는 두 신을 섬길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지 2000년이 지난 최정점에 와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만몬 신에게 완전히 구속당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요 얘기를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 얘기를 하든 하나님 얘기를 하든 가치 얘기를 조금 하면 공격합니다. 너 그렇게 살아봐, 니부터. 저도 그렇게 못 살거든요. 그 할 말이 없어요. 어중간한 선택을 한다는 거죠. 저들도 20대, 30대, 40대 그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그 가치를 추구했던 가치가 40대, 50대 들어와서 삶이 조금 풍족해지면서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은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그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똑같죠? 한치 차이도 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누구네 집에 그 식사 초대를 받았잖아요. 안식일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할 때 우두머리, 두목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두목하면 누구를 의미할 수가 있다? 회당장. 그래서 회당장이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자기 집으로 손님들을 초대했을 것이다. 왜? 회당장, 특히 바리새인들은 그게 경건의 의무이니까 매주 안식일마다 사람들을 모아서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자기들의 의무이니까 당연히 했겠죠. 자,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 이들이 누굴까요? 청함 받은 사람이 지난주 누구였죠? 자, 한 사람 바리새인, 또 율법사.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했어. 거기다가 누구를 초대한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들 입장에서는 누구였습니까? 그러니까 그 초대한 입장에서 예수님을 왜 초대했어요? 예수님이 누구니까? 랍비니까. 무슨 뭐니까? 랍비. 선생님이니까. 순회하고 다니는 선생님, 랍비이니까 초대를 한 거죠.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누굽니까? 오피니언 리더들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시대에 예루살렘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예요. 각 분야에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회를 이끌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여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됐으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잘 안 그려질지 모르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그거부터 얘기 먼저 해야 되겠네.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손님을 초대하면 모이는 장소가 어디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집이면 아파트면 아파트 거실이잖아요. 그죠? 거실로 사람들을 초대했겠죠? 그러면 2000년 전 예루살렘에는 어디로 초대했을까요? 모이는 곳이 어디 집에? 다락방이잖아요. 다락방. 다락방이 얼마나 크죠? 자,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행사를 하실 때 누구네 집 다락방에 갔죠? 예, 거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다락방이 모이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거실이라고 다락방이. 자, 그 다음에 다락방이 상당히 커요. 뭘 보면 알 수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났을 때 그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다고 그랬는데? 몇 명 모였지? 다락방에 120명. 그러니까 뭔 뜻을 얘기 안 하면 그 다락방이 작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다시 그립시오. 자, 이 사람이 지금 청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회당장이에요. 오피니언 리더예요. 그 지역의 최고예요, 최고. 그러면 당연히 그쪽은 사람이 많이 모여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락방이 넓었을 거다, 좁았을 거다? 넓었을 거다. 그러면 상석은 어디고 하석은 어딜까요? 왜 자리 다툼을 했을까요? 자, 요 정도로만 생각합시다. 요 정도. 지금 여러분이 있는 요 공간, 요 공간이 만약에 회당장에 뭐라고 치면 다락방이었다고 치면, 자, 여기에 테이블이 거기 테이블은요 디귿자로 생겼습니다. 디귿자가 뭔지 알죠? 이렇게 디귿자로 생겨가지고
이 서빙을 이 가운데, 이 사이에 터진 이곳으로 와서 서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귿자 형태인데, 여기 위로 3명, 이렇게 3명, 밑으로 3명. 그러니까 총 한 테이블에 9명이 앉는 거죠. 그랬다면 9명 앉는 테이블이 하나였을 리는 하나였겠어요? 여러 개였겠어요? 그 당연히 여러 개 있겠죠, 그죠? 지금 많이 모였으니까. 그렇다면 이 싸움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높은 자리 택하면 이 싸움, 뭐 말이야? 서로 거기에 앉으려고 했다는 거거든요. 거기가 어딜까요? 우리 통상 따지면 그걸 뭐라고 그러지? 헤드 테이블. 주인이 앉는 테이블 자리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테이블이 만약에 한 5개 있었다고 칩시다. 5개 이렇게 지금 여기 우리처럼 이렇게 테이블이 5개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놓여 있는 중에 헤드 테이블, 주인이 앉을 그 헤드 테이블에 몇 명이 앉을 수 있어요? 그러면 주인 빼면 8명 앉을 수 있는 거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대충 난리가 난 게 아니라 막 뛰어들어가서 문 열자마자 먼저 그 자리 차지하려고.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 거를 보고 예수님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게 뭐예요? 바로 아이러니죠. 왜 아이러니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 회당장에 그 식사 초대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피니언 리더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고 랍비들이었고 율법학자들이었고, 물론 조금 더 있다면 제사장급도 있을 것이고, 사회를 리더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인 이 자리에 그들조차도 밑에 있는 사람과 하나도 차이 나지 않는 헤드 테이블을 차지하기 위해서 난리 법석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아이러니. 안치환이 노래 부른 아이러니보다 어쩌면 이 아이러니가 더 큰지도 모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생각 한번 잘 해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보다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스라엘 역사를 더 잘 알고 있어요. 굉장히 친한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시오. 이거 2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2000년 전. 그때는 우리나라 신라 백제도 없었던 시절입니다. 예? 신라 백제도 없었던 시절이었다고. 고구려 부여 그 정도 시절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시절이에요. 그 시대에 따져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나마 괜찮은 나라였을까요? 아니면 진짜 좀 속된 표현으로서 쌍놈이 사는 나라였을까요? 그렇죠. 왜죠? 율법 공동체니까. 율법이라는 실정 법을 만들어 놓고 최소한 그 법 테두리 안에서만큼은 제대로 작동하려고 한 시스템이 상당히 잘 돼 있는,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뛰어난 나라였다는 겁니다. 제 생각할 때. 그러면 그들 입장에, 그들 중에 특히 오피니언 리더라고 부를 수 있는 사회 지도층들인 랍비, 율법학자, 바리새인, 제사장급, 이들은 적어도 겉으로는 그래도 경건했어요, 안 했어요? 경건했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고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뒤통수 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2022년 대한민국 사회보다 2000년 전 이때의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훨씬 더 나았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들이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문은 거기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분명히 그 사회가 대한민국의 지금 서울처럼 훨씬 뛰어난 곳이었다는 거죠. 법이 통했던 나라고 최소한 경건, 기본적인 것은 사회 시스템이 갖춰져 있던 그곳에서 그들은 상당히 열심히 살았고 잘 살았습니다. 법을 지키려고 애썼고요. 시스템이 상당히 잘 됐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갈릴리 촌에서 누가 나와가지고 30살의 젊은 청년, 예수라는 청년이 나와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딱 2마디 하셨는데 뭐 했죠? 2마디 하셨잖아.
자, 첫 번째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두 번째,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가까워지면 진짜 예수쟁이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피상적이 되면 그냥 맨날 그 얘기 갖고 그냥 피상적이 되면 1000번 100번 해도 지금 대한민국의 아이러니보다 우리 아이러니가 훨씬 더 큽니다. 저는 대한민국 교회 중에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상당히 많겠지만 교회 중에 아이러니가 저는 지금 그 안치안이 진보를 얘기했던 그 아이러니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그 튼 것이 글로 이전된 거예요. 왜? 그들 자체가 교회 소속 온 사람들이니까. 여기부터입니다. 여기부터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여기부터.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 정도 시스템이면 뭐 충분히 사회 시스템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대놓고 젊은 사람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뭔 뜻이에요? 틀을 깨고 나와라. 지금 너 있는 그 길이 옳은 길이다 아니다? 아니다. 길 바꿔라. 지금 너 잘못 가고 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정리합시다. 바리새인 입장에서 30살의 예수님을 보면서 속으로 어떤 생각했을까요? 야, 니보다 내가 하늘나라에 더 가까워. 그러지 않았을까요? 내가 너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오래 섬겼고 율법에 더 정통하고 지금까지 한 살을 더 살았어도 너보다 더 그 율법의 시스템에 순종해서 제대로 살라고 애써온 사람이야. 그러지 않았겠어요? 저는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웃기는 놈이에요. 진짜 좀 속된 표현하면. 우리 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가 회개해야지.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우리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이 몇 명밖에 안 됐다고 제가 설명 한번 드렸는데 5,000명에서 6,000명. 그죠? 그 사회에 5,000명에서 6,000명 되는 많지 않은 완전 소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 명수가 작지도 않은 말 그대로 오피니언 리더로서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층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했던 그들 입장에서 진짜 콧방귀를 뀌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답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을 공격했을까요? 왜 그들에게 회개하라, 너 지금 잘못 가고 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우리는 지금 거기서 답을 찾아야 아이러니가 해결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이러니가 해결되지 않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르신 분들 생각 잘 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못 바꾸면 여러분 속으로 아무리 우리 자식 잘 살기를 기도한다고 해도 그 자식들 잘 살지 못합니다. 우리보다 아이러니가 더 커졌으면 커졌지 절대로 작아지지 않습니다. 뭘까요? 왜일까요? 예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들을 공격을 했을까요? 회개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을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뭐냐에 대한 답을 이제 우리가 먼저 정의를 내려야죠.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면 여러분은 지금 마음속에 시시각각의 답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죽으면 가는 저기 있거든. 저기 저 우주 어딘가에 내가 죽어서 가는 거기 나라가 하나님 나라야.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어. 내 속에 여기에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야. 뭐 여러 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제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하는데도 실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 될까 했더니 하나님 나라를 많은 부분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공간적인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되면 와닿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한 달 정도만이라도 여러분 우리 바꿔서 표현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통치로 바꿔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느 날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조금 더 가까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통치로. 그러면 예수가 왜 공격했는가? 답이 조금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들은 지금 시스템에 잘 돌아가고 있어요. 율법도 잘 지키고 있어요. 딴 사람에 비해서 경건해요. 진짜 오피니언 리더로서 주변의 어느 나라보다도 잘 돼 있어요.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름은 하나님을 부르는데 실제 그들에게 가치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볼 때 안치아니가 아이러니라고 노래 불렀던 것처럼 저들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젊었을 때 추구했던 그 가치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아직도 입으로는 가치를 얘기해요. 근데 까발려 봤더니 집에 사는 모습은 우리보다 더해요. 그래서 저들은 실패한 거예요, 지금.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게 어느 부분은 맞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이유 불문 실패했어요. 뭐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실패했냐는 거죠. 그들에게 가치가 없어졌어요. 바리새인, 율법학자, 제사장, 랍비 끝없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율법에 따라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정작 그들 안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는 그걸 본 거죠. 그래서 그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답입니다. 예수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왜 안 듣습니까? 그들 입장에 봐서는 예수가 웃기는 거지 자기들이 웃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들은 지금 세상을 잘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그죠?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서보다 우리나라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시스템에 의해서 잘 가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세상을 지금 잘 이끌고 있거든요. 그런데 웃기는 사람이 나와서 우리 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길을 바꾸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결국 죽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는 이미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 없이는 그 틀을 절대로 깰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음이 없이는. 그래서 결국 죽음의 길을 본인이 택해서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신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신이 되신 거는 본인이 죽음의 길을 가서 죽었기 때문에 신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 지시는 중간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쟁이들이 그 그리스도가 되는 길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포기했잖아요. 우리 지금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새로운 세상, 절대로 어떤 인양에 의해서 저는 새로운 세상이 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올 수 있느냐? 진짜 예수의 가치가 우리한테 박혔을 때, 우리 각자의 생각 속에 진짜 예수가 살아있을 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속에서 일어날 때, 그때는 세상이 그냥 바뀌는 거예요.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쟁이에요. 예수쟁이는 작은 예수예요. 내가 예수의 가치를 품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계속 타협을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이 아이러니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이런 아이러니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탄식했겠죠. 참 아이러니다. 왜 아이러니냐? 자기들은 그 율법이라고 하는 법률에 의해서, 그 실정법에 의해서 사회를 지금 잘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저들 속에 실제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서 나왔어요. 뭘 보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안식일날 사람 우선 고쳐야죠. 그죠? 뭐 그런 것부터 모든 일이 그들에게 하나님 알맹이가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너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너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자, 그림 한 번 다시 그려봅시다. 헤드 테이블이 여기 있습니다. 헤드 테이블. 여기는 주인 빼고 8명 앉을 수 있습니다. 자, 남현이가 딱 가서 그게 딱 앉았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들어왔습니다. 딱 보고는 너 자리 여기 아니야. 너 저기 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줄로 내보내고 이 자리 다른 사람이 들어오겠죠. 좀 속된 표현하면 쪽팔리잖아요. 모든 보는 앞에. 그런 짓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자, 10절 갑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처음부터 들어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저 밑에 앉으라 이 말이죠.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1절을 보면서 뭐 느낌이 오실 것 같지 않아요? 지난번에 했던 뭐랑 똑같은데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게 뭐랑 똑같잖아요. 전복. 첫째가 뭐가 되고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전복이 여기도 일어나는 거죠. 전복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9절, 10절, 11절 여기를 읽으면서 이 얘기는 어느 사상가나 어느 철학가나 어느 현자도 다 제 얘기해요. 공자도 제 얘기하고요. 맹자도 제 얘기하고요. 그죠? 세상의 현자라고 얘기하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이 얘기는 누구든지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는 이 얘기와 현자들이 하는 그 얘기, 좀 표현을 드리면 공자님이 하는 이 얘기와 예수의 이 얘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이 해요. 찾아보면 다 있어요. 지금 제가 그걸 정리를 못해서 그렇지. 개념은 똑같아요. 똑같은 개념의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공자님이 하신 그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저 말씀이 같은 말일까? 아니면 의미의 차이가 있을까? 의미가 차이에 있다는 거죠. 공자는 처세술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세상적인 현자나 철학자나 유명한 선생들이 하는 얘기는 처세술이에요. 이 땅의 처세술. 처세술이 뭐죠? 처세술이 뭐예요? 처세술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 그러면 그 세상이라는 게 어디까지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지구에서 사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이라고 좁혀지잖아요. 그 이 땅에 살 때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처세술이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자, 구약에 보면 처세술이 있습니다. 두 사람만 얘기 한번 해보죠. 구약에 이렇게 해서 처세술로 성공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누구였죠? 사울. 사울이 처음에 어땠어요? 왕이 되겠다고 뽑아왔는데도 어떻게? 침석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죠? 밖으로 드러내지 못되고. 가장 낮은 자였고 부끄러움 많이 타는 자였고 가장 심성이 여린 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울을 어디로 올렸어요? 왕위로, 맨 위로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좀 흘렀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이유는 생명 안 해도 아시죠? 다시 얘기하면 이건 처세술로 얘기한 게 아니라는 의미를 제가 구약을 빗대서 하는 거예요. 구약의 그 개념으로 보면 그게 처세술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 개념은 처세술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왜 차이가 날까를 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자, 지금 앞에는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 손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번에는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청한 자니까 해당자. 청한 사람.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너가 정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이거 들은 해당장 기분 어떨까요? 안 좋죠.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지. 내가 일부러 지금 특별로 해서 점심 식사에 초대했는데 그 젊은 청년이 와갖고 자기한테 대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를 하면 안 된다고요? 친한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자 이웃을 청하지 말라. 지금 청한 사람이 누군데? 지금 내가 청한 사람이 누군데? 이들이잖아, 이들. 거기 봅니다. 이들을 청했는데 예수가 나와서 청한 그 회당장에게 그런 사람 청하지 마십시오. 왜? 그 사람들은 도로 당신에게 갚을 것이니까. 영어로 할까요? 세상의 처세술은 기부하면 뭐가 와야 돼요? 테이크가 와야 돼요. 그죠? 기부 앤 테이크예요. 세상의 처세술은 내가 주는 이유가 테이크, 받기 위해서 주는 거지 그냥 주지 않는 거예요. 기부 앤 테이크라는 겁니다. 기부 앤 테이크. 철저하게 여기에 물들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쟁이는 기도해요. 하나님,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10밖에 없거든요. 10밖에 없잖아요. 제가 10을 드릴 테니까 100을 주세요. 그거 기도해. 새벽 기도를. 왜, 또 아닌 것처럼. 제가요, 지금 있는 게 10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0을 드릴 테니까 100을 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기부를 10을 하고 케이크를 100을 받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자, 13절 가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 보지 못하는 자들, 다시 얘기하면 사회의 가장 낮은 자들, 가장 사회의 밑바탕에 있는 이들을 택해가지고 그들에게 기부해라. 그러면 뭔 소리예요? 기부는 했는데 테이크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월 기부하고 100을 받는 테이크가 아니라 10월 기부했는데 0이 테이크로 오는 거예요. 테이크가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여기 나왔어요. 거기 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자, 테이크가 오긴 오는데 그들에게서 테이크가 오는 게 아니라 언제? 부활시. 의인들의 부활시. 언제 때가? 이제 이걸 안 믿으니까 문제죠. 여러분 이걸 글씨로만 읽지 마음속으로 안 믿잖아요. 예수님 재림. 마지막 심판 때. 마지막 심판 때 의인들은 뭐 될 거고? 부활될 거고. 죄인들은 빠질 거고. 그죠? 의인들의 부활. 마지막 심판 때. 여러분 진짜 마지막 심판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도 몰라. 말로는 아멘 하는데 진짜로 속에는 믿는지 안 믿는지. 목사님이 제일 의심은 나도 내 스스로를 의심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못 믿지. 자, 의인들의 부활시. 그때 뭐 하겠다는 거예요? 테이크 한다는 거예요. 자, 왜 이게 문제입니까? 자,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게 우리의 문제죠? 지금 우리가 처세술로 보면 이 땅에 지구변에 내 죽음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기부해갖고 테이크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쾌감, 그걸로 산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건 처세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얘기하는 것은 네가 죽을 때 마지막 심판 때 그때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 말의 의미는 세계관이 넓어져야 돼, 안 넓어져야 돼요? 넓어져야 돼요. 세계관이 어디로 끝나면 안 돼요? 이 땅의 삶으로 세계관이 끝나면 그 말은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죠. 세계관이 연장돼서 진짜 영생이 있다. 이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게 확실하다면 이 테이크 택해야죠.
그러면 다시 얘기합니다. 왜 이건 처세술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계관의 확장이에요. 영생이 있다고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산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중요한 거 생각합시다. 자, 여러분이 지금 뭐를 놓치고 있는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병선 목사가 100살까지 산다. 이제 한 40년 남았어요. 40년 정도 남았다 칩시다. 자, 40년. 그리고 나는 없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왜 헷갈려? 마음으로는 기벌을 10하고 그래 하나님이 그때 가서 주시면 되겠지 하는데도 눈 뜨고 나면 아니었고 오늘 5만이라도 주지. 내가 10을 줬으니까 오늘 5만이라도 주면 5만 갖고도 나는 남들은 10을 주고 100을 바라지만 나는 10을 주고 5만 줘도 아이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잘 살 건데 날마다 우리는 그 교회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왜? 완벽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네, 완벽한 확신이. 그런데 잠깐 해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200년을 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년을 살려면 이 몸은 이미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럼 누구랑 같이 살아요? 예수님이랑 함께 살아요. 적어도 내가 예수님과 200년 이상 함께 산다고 생각하면 지금 10 줬는데 지금 5 안 받아 나는. 안 받지. 괜히 그거 받았다가 나중에 그 200년을 300년을 같이 못 살면 어떡해. 다시 얘기하면 영생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이 지구별의 이 생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우리는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누구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걸 진짜 믿는다면 내 삶이 영원히 한다고 믿는다면 지금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이고, 내가 지금 10밖에 못 드리네요. 그래도 나중에 그래도 주시겠죠? 그 의심을 하고 쫓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따지면. 근데 우리는 10을 주고 오늘 1 주고 내일 한 2도 좀 줬다가 나중에 혹여라도 안 되면 우리 자식한테 나머지 5도 주고요, 뭐 이렇게. 지금 자식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내 영생이 들어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우선시 되어야 나머지가 다 되는 거니까. 영생에 지금 내가 진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해가 가요. 근데 그게 안 돼버리면 이 앞에 있는 모든 얘기는 처세술이에요. 처세술로 이 문구를, 이 예수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뭐 예수나 공자나 뭐 별반 차이 없어요. 그냥 조금 뭐 하는 거 그런 얘기뿐이지. 오늘 여러분 해석이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아이러니, 사실과 해석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삶은 완벽하게 바뀝니다. 해석이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성령도 역사를 못 하십니다. 해석. 모든 게 해석이에요. 자, 우리 어머니 해석 한번 해봅시다. 힘든 집안에서 태어나갔고 그 젊은 시절 쉬웠겠어요? 저 연세 사실 때까지 참 만만하지 않은 삶을 살아왔어요. 자기 개인적인 삶으로 돌아보면 참 우리 어머니 삶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영생의 개념으로 진짜 해석을 한번 다시 해보면 내가 인간적인 과오나 인간적인 미스나 인간적인 무지함을 통해 여러 굴곡을 거쳐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꿈꿨고 내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복을 받으셨거든요. 자식들 다 그나마 잘 되고 잘 살고 있죠. 건전한 머리 생각 가지고 살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 애들 따져봐요. 그죠? 그렇게 잔머리 안 굴리고 살잖아요. 그냥 살아요. 얼마나 복이 큰 거죠? 자, 근데 이 복이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생이니까 영원한 거거든요. 영원한 거.
그러면 항상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왜? 제가 드린 게 10도 안 되는데 내가 받은 거는 억을 받았어. 억을. 그 마음의 체인저가 내 머릿속에서 딱 나오는 순간, 해석이 달리 나오는 순간 완벽한 삶은 밝힙니다. 삶은.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회개는 해석이 바뀌어져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는 영원한 회개는 없습니다. 해석이 바뀌는 거.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탁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분들 설교하실 때 보면 처세술의 개념으로 설교를 하세요.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아닙니다. 그 뜻 아니에요. 이거 처세술의 개념이 아니에요.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당신들 삶이 이 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인들의 부활에 낀다. 이 말은 뭔 뜻이에요? 내 영생으로 이어진다. 네 생명이 영생으로 이어지면 너 삶은 1000살, 10,000살, 1억살 영원히 사는 거다. 근데 왜 60년, 100년, 120년 그 삶만 머리에 두고 삶을 판단하느냐 이 말이죠. 해석을 하느냐. 해석하잖아요. 10년, 20년을 해석하잖아요. 나는 결혼을 잘못해서 이 꼴이 된 거고, 자식을 잘못 낳아서 이렇게 된 거고, 자식이 속 썩여서 이렇게 된 거고, 짧은 기간 동안. 다시 얘기하면 이거를 확장시키면 의인의 부활시까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시에 누구래요? 내가. 의인이라는 말은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럴 거라고 나를 해석을 하면 지금 내가 하는 모든 판단과 내가 하는 행동, 액션 자체가 완전히 변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회개예요.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 율법학자, 제사장, 랍비, 사회 지도층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대놓고 야, 너 길 잘못 가고 있거든.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거 처세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조금 그럴듯하지 않아요? 생각을 예수님이 과연 진짜 처세술로 저 얘기를 하셨을까? 그리고 또 하나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했죠? 누구에게 얘기한 걸로 돼 있지만 지도층에게 얘기한 걸로 돼 있지만 실은 그 지도층은 열로 듣고 열로 나가고 신경도 안 써요. 그러면 누가는 이 기록을 왜 했어요? 누가가 이 기록을 왜 했냐고. 힘들어갖고 해방된 노비들이나 밑바닥 사람들 그들에게 이 얘기를 지금 들려주는 거 아니에요? 왜 들려줄까? 그들은 사회 지도층도 아닌데 날마다 속으로 욕하고 앉았는데 이놈의 시키들 말이야 저들이 정치 잘못해갖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대한민국 사회 지금 그렇잖아요.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럴 수도 있고 지금 이어져 오는 거 계속부터 지금 13장 14장 이렇게 쭉 이어져 오는 메시지로 이어지면 결국 뭔 소리예요? 너가 새로운 시대의 뭐다? 주인공이다. 전복이 일어나는 거다. 전복이. 네가 기준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금의 그 가치관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저 같으면 가만히 진짜 생각하면 다수는 아니에요. 왜? 어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회개가 다시 얘기하면 생각을 바꾸는 게 중상층이 바꾸기 쉬울까요? 중하층이 바꾸기 쉬울까요? 중하층. 회개가 뭐라고 했죠? 해석이 바뀌는 거고 내 삶을 완전히 다른 쪽으로 보는 거라고 했는데 자 다시 합니다. 두 개로만 나눠서 상중하로 세 개로 나누지 말고 자 두 개로 딱 나눠서 중하, 중상.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중상이에요. 상이죠. 하 안 바뀝니다. 그럼요. 하 안 바뀌어요. 하는요. 왜 안 바뀌느냐 하면 한 번도 그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들 뚫고 왜 공부하시는지 모르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얘들한테 뭐를 주겠어요.
영어를 주겠어요? 뭔 실력을 주겠어요? 생각 바꿔주는 거예요. 얘네들 바꾸기가 더 어려워요. 왜? 똑같은 이 25살 애들이 그래도 중상층이 돼서 그 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지금까지 25년 동안 살면서 눈 뜨고 본 게 그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시 하면 아 맞아 나도 그래야지 돌아갈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다고. 얘들은 본 적이 없어요. 맨날 아버지 술 먹고 술주정하는 거, 엄마 소리 지르는 거, 옆집 아저씨 아줌마 맨날 싸움하는 거. 좀 표현이 좀 뭐하지만 머릿속에 저장된 게 없어요. 그래서 웬만한 얘기 갖고 의지력이 그만큼 강하지 않아요. 의지력이 강하지 않다가 보니까 거기서 탈피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밑에 사람들한테는 한 번도 욕 안 했어요. 나 같았으면 욕 수십 번 했는데 왜 안 했어요? 못 했어요. 아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항상 이런 얘기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 얘기 하셨습니다. 자, 14장 마지막 절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14장 마지막 절 35절이네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네, 마지막. 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꼭 이런 얘기 하시면서 마지막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얘기했어요. 뭔 뜻이에요? 들었다는 거요? 안 들었다는 거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 그러니까 들을 귀가 생겨서 그 중에 진짜 소수라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 번으로는 안 듣지만 글로 써놓으면 누군가가 저걸 계속 읽고 하다가 듣는 사람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한 번 하셨지만 실제로 인간의 역사를 따져서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누군가가 많은 사람이 이 얘기를 들었어요. 들을 귀가 생겨가지고. 예수님도 아셨거든요. 안 듣는다는 거. 자기가 지금 대상이 누군데, 하층인데, 그들을 살리고 싶은데, 그게 구원인데, 그들이 자기 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 회개가 곧 구원인데,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내 구원인 걸 아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리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어차피 중상은 듣지도 않을 뿐더러 그들은 듣기 시작하면 금방 바뀔 수 있는데 밑에는 안 바뀌어요. 그게 아이러니예요. 어떤 면에서 또 한 면의 아이러니. 오늘 우리부터 연습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나는 지금 어디에 갇혀 있는가? 내 인생 스토리 중에 어느 부분에 내가 갇혀가지고 헤매고 있는가? 제대로 길을 못 찾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바꿔보자고. 그렇게 하면 내 인생이 각색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표현으로 여러분에게 머릿속에 한번 저장했으면 합니다. 회개는 인생 스토리를 각색하는 거예요. 각색이 뭔지 알죠? 원본을 다시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이 각색되는 게 회개예요. 새롭게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60, 70년, 100년으로 이 땅의 삶이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마지막을 이걸로 설명하죠. 저 당시를 살았던 로마에는 그러니까 처세술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의 처세술이 뭐였냐 하면 그때는 영웅이 되는 길, 다시 얘기하면 사회 지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길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면 모든 사람이 개선장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들은 이제 위에 위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배웠잖아요. 여러분 한 분은 들어보셨죠? 전쟁에서 승리해갖고 장군들이 이기고 이렇게 딱 들어오면 개선 행사를 하죠. 개선 행사를 할 때 그들의 뒷끝머리에 노예들이 소리 지르죠. 매, 맨, 토, 모, 리. 매, 맨, 토, 모, 리. 온 힘을 다해서 옛날에 우리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뭐지? 초상집에 그 울어주는 사람이 대신 있었던 것처럼
개선 행사가 일어나면 그 개선 장군들이 지나가는 그 뒤에서 그들은 이렇게 소리 지른 거예요. 메멘토 모리. 뭐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그러면 그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와 의인의 부활 시에 내가 갚아주겠다. 의인의 부활을 생각하라. 뭔 차이입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아주 큽니까? 아주 커요. 그럼요. 예수쟁이는 아주 커요. 메멘토 모리는 너가 지금 기고만장해서 성자가 됐지만 너 또한 죽어. 그러니까 어디가 끝이에요? 죽음이 육신의 모든 게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뭐 해라? 겸손해라. 이 정도로 끝나지만 예수님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 인생 안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 안 끝난다니까요. 의인들의 부활시가 있다니까요. 완벽한 확장인 거죠. 그게 우리예요. 그 예수를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너무 소리만 질러. 왜 열받아 저렇게? 열받죠. 난 열받는다고 생각해요. 못 알아듣는데? 알아들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아이러니는 그냥 남한테 민폐 안 끼치고 그냥 뭐 아주 포시같지도 않게 그냥 대충 이렇게 가고 자식들 결혼 잘 해가지고 서로 어울려가면서 날마다 행복하게 여행도 조금 다니면서 조금 거기다가 취미활동도 해가면서 거기다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봉사활동도 좀 해가면서 얼굴에 화사한 웃음을 띠고 그게 마치는 게 구원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구원이에요? 예수가 그 구원을 얘기했다면요, 자기가 십자가 길 안 갔어요. 절대로. 뭐하려고 거길 가요? 그 정도였다면? 그런 처세술 정도를 위해서 자기가 이 땅에 생을 살았다면 안 했어요. 다시 얘기하는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생을 삽니다. 내 생명을 짧게 보지 마십시오. 이 땅의 삶이 몇 살까지 산다를 내 기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영원히 사신다면 나도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단지 그게 지금 내 눈으로 못 보고 너무 미래이니까 우리가 막연할 뿐이지 실제로는 그 개념이에요. 나는 예수님과 영원히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내 지금 이 짧은 생각으로 내 요 몇십 년 동안 이 땅의 삶에 남한테 민폐 안 끼치고 그냥 조금 도울고 도와가면서 폼잡고 사는 그것이 내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구원은 진짜 잘못된 거죠. 네.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소리 지르는 이유도 그거예요. 자꾸 소리가 커지는 이유는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이 목사가 그래도 깨달음이 빨리빨리 조금 더 깊어지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도 깊어지지 못하고 옛날 생각 똑같았다면 소리 안 질러요. 나도 모르는데 뭐하러 소리 질러?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개념으로 저거를 읽으면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는 참으로 크다라는 거죠. 단순한 남들이 얘기하는, 현자가 얘기하는, 철학자가 얘기하는, 유명한 스승이 얘기하는 처세술을 우리에게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네 삶의 전부를 걸어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래서 우리 종인이, 우리 제세, 제우, 한빈이, 요한이, 요셉이, 그 다음에 우리 누구야? 그럼 이름이 좀 남현이, 우리 이 젊은 애들이 여기서 이렇게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모르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여기서 이 1시간 동안 이 얘기를 저 머릿속에 듣고 나면 얘들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해요. 변합니다. 저는 변한다고 믿어요. 또 우리의 기도가 있으니까. 그랬을 때 얘들이 사회 지도층의 위치, 각자가 오피니언 리더가 됐을 때 지금처럼 안치환 씨가 나와서 아이러니 노래는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모든 게 아이러니의 반복인지도 모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지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라를 찾고 구원을 찾고 영생을 찾고 모든 표현을 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돈이 주는 그 유혹, 그 따뜻함, 그 즐김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남한테 민폐 끼치지 않고 그냥 우리 가족들, 우리 식구들 그냥 남한테 뜨뜻하게 좀 폼도 잡아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모든 삶의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젊은 시절 가치를 추구하고 그 가치를 위해 투쟁했던 그들이 실제 위에 올라가서 오피니언 리더로 이 사회를 리더하는 리더자가 됐을 때 그들의 모습은 더 가관인 거지요. 그래서 아이러니의 반복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도 그 아이러니 속에 빠져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계급들, 랍비들, 그 오피니언 리더에게 얘기한 겁니다. 길을 바꿔라, 틀을 깨라. 지금 네가 생각하고 가고 있는 그 가치가 옳은 것이 아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빠졌습니다. 어쩌면 오늘 대한민국의 예수쟁이들도 그 예수쟁이란 이름 속에 예수가 빠졌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돌이켜봅니다. 저부터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지난 한 주간 매 순간순간 삶의 선택지마다 과연 예수를 몇 번이나 떠올렸는지, 예수님 어떻게 하지요? 질문 한 번 해봤는지, 아마 그러지 못했다면 우리는 예수를 잃고 사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란노 공동체, 이 미약한 곳, 이렇게 진짜 어찌 보면 우리는 진짜 약한 겨자씨나 또는 누룩처럼 별 볼 일 없고 미천해 보이지만 우리로 말미암아 아마 머지않은 시간 내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은 있습니다. 나비 효과를 일으키듯이 이곳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르리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마음
세상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자,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율법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